여러분들 연휴 잘 지내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주 푹 잘 쉰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니까 휴가 때도 뭐 수요 예배를 안 드리기는 했지만 연휴 때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렇게 그냥 푹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도 새로워지고 다짐도 새로워지고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한 달이 지나가서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구정으로 음력으로 치면은 이제부터가 이제 새해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내 걱정만 하니까 자식 걱정도 해야 되고, 남편 걱정도 해야 되고, 아내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물질 걱정도 해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대부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사실은 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낮은 자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이 원인이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괜히 주눅들고 위축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멀쩡하게 생기고, 그런데도 그 사람 속에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빌미로 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과시하고 과격해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낮은 자존감은 사실은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죄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치심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또 당당하지 못하게 행동하게 해요. 그런 자신을 용납하거나 살아가지 못하고 자괴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 죄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내 얘기하시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내적인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나약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나와요. 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기드온은 그냥 이빨의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약한 자라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러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러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교회 못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여,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라. 무교병을 준비해라. 그리고 북을 준비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로 무기를 굽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고 그 위에 북을 보라 그랬어요. 그냥 기드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대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불에 살라졌다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면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사라지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많어, 필요 없어. 만약에 그 인원 가지고 네가 가서 싸움에서 이기면 아마 너희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긴 줄 너희들이 또 교만할까? 10,0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22,000명은 돌아갔어요. 모병을 했는데 32,000명이 왔는데 기드온은 그 숫자도 작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22,000명을 돌려버렸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많아. 시냇가로 그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물을 떠먹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서 그냥 물을 막 퍼먹는 사람은 다 탈락.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물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자기의 본능을 이기는, 자기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300명을 남겨서 기도원에게 붙여주시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사실은 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느낄 때 그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약함이 여러분 곧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나의 가장 복된 경쟁력이 돼요. 여러분, 약하다고 느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약한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병원이, 약이 저를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약해지고 나약한 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강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의기양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광야에서 홀로 버려졌을 때. 광야에서 홀로 정말 외롭고 두렵고 막막할 때, 나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그런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모세도 약해졌을 때 찾아가셨고, 바울도 약해졌을 때 찾아가셨고,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꼭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약한 존재야, 너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약한 그때가 가장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세요. 약해지세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해지세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요, 참 신기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이든 뭡니까, 그 부통령 해리스하고 이제 해리스가 바이든 대신 나왔잖아요. 젊잖아요.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해리스 부통령.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처음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TV 토론을 하고 나서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해리스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누가 총을 쐈어요? 이야, 기가 막히게 그 총알이 스쳐 지나가가지고 어디 맞았어요? 길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났어요, 안 났어요? 피가 났어요. 저는 그때 딱 보고 알았어요. 야, 트럼프 대통령 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총알이 날아서 옆으로 휙 지나갔으면 누가 믿어요? 누가 믿겠어요? 총알이 지나가지고 뭔지. 네. 그래서 또 제대로 맞으면 죽잖아요. 크게 다치고. 근데 다치지도 않고 저격당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만 살짝 나게 그렇게 하셔요. 그것도 보니까 총알이 날라오는데 트럼프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조금 돌렸어요. 그거 보셨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머리에 맞았어요. 근데 말하면서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총알이 그때 핑 나가서 피만 살짝 맞고 피나고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 하나님이 트럼프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셔서 미국을 다시 막아. Make again great. Make America again great.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정말 돈만 많지 트럼프요.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호세야, 야고바, 기드오나,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내 약함이 내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 강건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처럼 여러분 강해질 때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활짝 열리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 얼마나 많은 표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새 힘을 얻고 살다가 또 인생 살다 보면 또 다시 약해지고 또 다시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21장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두 눈으로 봤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제자들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도망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부가 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자괴감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로마를 정복시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충성된 부하가 돼서 내가 이 민족을 살리리라, 그런 각오와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약해졌어요. 두렵고 떨리고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잡은 것이 뭐가 있느냐? 베드로는 빈손이고 빈 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처절한 자괴감과 두려움 속에서 빈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빈손인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물을 배우를 빌려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10배를 얻었다. 그가 혼자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빈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셔서 그물을 배우러 편에 던지라 그러셨더니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 인생의 열매는 내가 몇십억을 모았다, 몇백억을 모았다, 내가 집이 몇 채다, 나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땄다, 나는 무슨 장관이다, 나는 무슨 국회의원이다. 여러분 이게 다 열매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열매가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열매가 아니냐? 그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라지지 않는 열매예요. 그럼 뭐가 열매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예수 믿는 나가 열매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몇백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요 열매 있어. 이 한 몸 죽고 나면은요 내가 무슨 벼슬을 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재산이 얼마나 많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땅과 하늘이 종이처럼 말아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날, 해도 떨어지고 달도 사라지는 그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열매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나, 그래서 예수쟁이가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가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 누구다? 나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도 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예수 믿는 나,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그럼 내가 되면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을 쫙 펴고 사시기를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못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자라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아무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우리 집안이 조상대대로 종살이하는 집안이라고 하나님 앞에는 왕같은 제사장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이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건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되세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2025년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독한 예수쟁이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한 나로 2025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새 뉴스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참 마음 아픈 거 하나가 국민들이 서로 두 패가 나뉘어서 너무나 극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시위를 하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욕을 하는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은 한 40 중반쯤 돼 보이고 한 사람은 30대 같이 보이고 욕을 하는데 서로를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 경찰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경찰이 없었으면 싸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할 것 같아요. 참 이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 이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이래서 민족이 갈라져서 이래서 6.25가 생겼구나. 그런 게 저절로 느껴져요. 내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아니구나.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번연히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네? 각 장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여러분 누가 큰 힘을 가지고 강대국에서 말이에요 집어삼키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 나서서 뭘 하겠어요. 아 이래서 내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중국 쪽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야, 이거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물자를 해줄 테니까 싸워라.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 내에서 자연스럽게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뭡니까? 한 나라에서 싸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요.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두 패가 있었어요.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남유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한편은 애굽을 의지하고 한편은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지금 우리 현상하고 똑같아요. 한쪽은 중국을 의지하고 한쪽은 미국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요. 중국에서 어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개발을 했어요. 원래 그 AI를 미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인공지능 AI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만드는 그 AI하고 버금가는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돈이 미국에서 만든 거에 5.5%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AI가 얼마나 지금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지 눈이 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그 AI뿐만 아니라 30대의 과학자들이 말이에요. 로봇을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혀요. 지금 이제 로봇 시대, 우주 시대, AI 시대인데 중국이 다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반도체 갖고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반도체 삼성도 SK에 졌는데 SK도 보니까 어렵고 대만이 지금은 앞서가는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워졌느냐? 사실은 그래서 어려워진 측면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지, 경제적으로 그렇지, 사회적으로 갈등 현상이 많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자원이 나는 것도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취약하냐. 그런데 제가 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걸로 쏟아져 나와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차 아스팔트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발전하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 왔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약하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심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약해지세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약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하고 UCLA 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으로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우리 말로는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하고 또 이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2016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몸에 T세포와 NK세포라고 하는 게 활성화된대요. 그런데 NK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뭔가를 죽이는 세포가 이 NK세포인데 이 NK세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이게 풍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NK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 몸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선천적으로 면역기에 속하는 세포인데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NK세포들이 딱 적군들이 들어오면은 특공대처럼 출동을 해가지고 나쁜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이 NK세포가 없으면 여러분 방어 체계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돌도 안에서 다 죽어요. 지금까지 그 NK세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면역 체계가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가 또 우리 몸에 침투해가지고서 우리 몸이 약해지면 또 하고 사이렌을 불려가지고 이 NK세포가 또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쁜 바이러스하고 또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몸살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NK세포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그게 여러분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은 우리 심신이 저절로 약해져요. 몸이 약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려면은요 은혜를 받아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밤낮 없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밤낮이 좋아요. 몸이 NK세포가 활성화돼서 육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잠들지 않아요. 잠 안 옵니까? 기도하세요. 벌뚱벌뚱 누워도 잠 안 온다고 여러분 밤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강해집니다. 육신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생각하시는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함께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